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부르시고 또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저희들이 정말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희 삶 돌봐주시며 저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영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계획에 속지 않는 저희들 참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그 15번째 시간 에베소 6장 10절 13절 말씀 15번째 시간으로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이 그 세 인간 사람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 분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인데 오늘은 이 내용이 좀 길어져서 이것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분별을 좀 하는데 그 말씀에 중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 굉장히 이 본질적인 생명의 일인데 이게 여기에 모조품 이 가짜가 바로 마귀의 계획에 마귀가 이것을 아주 이 거짓의 압이고 이 가짜 모조품 만드는데 아주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계획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창조와 자연의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과 본질적인 그 계획 이런 것이 다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혼란하게 만들고 또 가짜로 속이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그 목적과 계획을 이것을 건들고 공격하고 하는데 이거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가 때로는 전혀 우리가 분별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는 항상 기도하기를 우리 전 존재를 붙드시는 그러니까 무의식까지 우리 전 존재를 붙드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저희 가운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깨달을 수 있는 바는 그 영의 말씀을 잘 받아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깊은 것은 알 수 없지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그 인간의 육체, 정신, 영적인 것, 그 인간 전체를 사람 전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혼란을 주는 것이죠. 참 사람은 참 특이한 피조물입니다. 이 육과 혼과 영, 또 이 육체, 정신적인 것, 영적인 이 실체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참 구분하기 쉽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참으로 오묘한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으로 그만큼 또 삶의 그 혼란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과 이 기능의 이런 차원을 이해를 못하면 이제 거기에 그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러한 그 피지컬한 것과 사이콜로지컬한 것과 스피리추얼한 것, 이런 육체, 정신, 영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지만은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그 거듭난 성도들이 이 영의 분별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기준을 둬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에서 영, 육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육이 이런 피지컬 그 바디가 아니라 그 사르크스, 그 죄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세계를 그 죄 가운데 있는 세계를 그 정신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를 사르크스 육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 몸이죠. 이건 바디입니다. 피지컬 바디, 몸과 또 이 그 사이콜로지는 뭐지? 그 정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 마인드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영어에는 soul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혼으로도 표현이 되고 또 스피리추얼 영으로 또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런 그 영성에 관한 이 그 신앙 서적들 보면은 이렇게 영과
그 육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의 삶과 이 죄의 삶, 육의 삶이 있는데, 혼은 거기에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계선에 있는 그냥 선처럼 돼 있어서, 그것이 영적으로 가 있으면 혼이 그 영적으로 가 있으면 영의 삶의 열매를 맺고, 이 혼이 또 육적으로 가 있으면은 이제 육의 죄성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참 어렵죠. 그래서 온전히 이해한 사람도 없고, 이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귀한 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막 비약해 갖고 다른 이렇게 신앙 서적이나 영성에 관한 것, 또 영의 싸움에 관한 책들, 뭐 이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것들은 과장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를 현혹하는 게 많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래도 보면은 이렇게 비약하지 않는 게 참으로 그 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벗어나지 않고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분수를 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이 참 뵙기에 좋고 또 마음의 안심도 됩니다. 뭐 저도 뭐 과거에 이렇게 무슨 지식 좀 안다 그럴 때 분수 넘은 적이 꽤 있습니다. 뭐 지금도 제 모습 잘 못 보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냥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만 받고 거기서 이제 순종하는 길 가니까 참으로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구도자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거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지적인 능력과 내가 책을 많이 읽고 내가 많이 반성하고 많이 깨닫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중심을 두기 때문에 이게 나로부터 출발하는 나의 신학, 내 생각 이런 것들은 뭐 한이 없습니다. 또 주장도 각기 다르고 그래서 근데 의외로 신학책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 인간 지혜, 철학적 신학이죠. 이런 걸로 되어지는데 저희들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이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안전한 것을 받는 이런 삶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텍스트로 이걸 중심으로 항상 잡아야 됩니다. 이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잘 지적하시고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게 그 17세기까지 훌륭한 그 저작들이 그 육체와 그 정신, 영적인 것 이런 바른 영성을 11세기까지는 성경을 중심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뭐 철로역정 같은 것도 굉장히 성경 중심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영적인 그 귀한 그 내용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18세기에 대해서는 퓨리탄들이 그 청교도들의 이제 전통을 이어줍니다. 이 말씀은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19세기에는 이제 성경 중심이 좀 사라지고 20세기는 뭐 성경보다는 인본주의, 과학, 사람의 지혜, 방법론 이게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에 다 동조하고 물들어서 성경적인 것, 성령님을 따라가는 일 이걸 통해서 이렇게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사람의 그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그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희귀해졌다고 얘기합니다. 희귀해진 거죠. 근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에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을 높이 여기고 성경을 소홀히 여기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19세기부터는 그 육체나 정신이나 영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피상적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주석들, 성경 주석들 봐도 현대 주석들은 값은 되게 비싸요. 왜냐하면 저작권이 있고 유명한 교수들이기 때문에 막 그 비싼데 굉장히 복잡하게 써놓고 현대 지식 뭐 지혜들로 그럴듯하게 써놓았어도 그 영의 힘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성경을 묵상한 고전적인 것들에 못 따라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작권이 없으니까 이제 고전적인 것은 뭐 그냥 무료로 거의 볼 수가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고전적인 걸 선호하고 시대를 정말 잘 분별해서 영의 중심을 줄기를 잘 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그리고 또 시대를 분별해서 아닌 것들, 또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또 많이 발전한 것도 있고 시대가 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조정할 수 있지만 그 성경의 계시가 이루어진 것, 그 영의 본질은 그 초대교회부터 마찬가지예요. 성경 자체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 새로운 걸 가르치는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성령님의 역사는 변치 않습니다.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진리의 생명 역사에 거하시는 참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이렇게 그 문제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면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해결책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해결책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대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도 않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도 연관이 없고 그냥 이 세상의 지식 지혜들로 이제 마구 그쪽으로 가게 이제 사단이가 그 마귀의 계기가 그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쪽에 잘못된 대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무슨 뭐 심리 치료나 세상의 방법들, 뭐 정신의학 여러 가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은 그런 대로 자꾸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뭐 복음 전도자뿐만 아니라 강단의 설교자, 목회자까지 마귀의 계기는 뭐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이 분별이 없으면 이게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것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오류들만 몇 가지 지적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전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른 믿음의 틀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만 영적으로 유익한 부분만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전 개인적으로 과거 목회 상담 심초를 오래 공부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치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도 사실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자체에 생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시적 처방으로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정말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 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정말 분별하고 정말 도움이 될 것을 그것을 확신합니다. 첫째는 오늘은 그 한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에 요 중점을 둘 텐데, 그러면 첫째는 육체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단에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질병이 생기면요, 이 고통이 생기면 이걸 하나님의 벌로 생각하고 날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징계로 알고 성경에도 또 이게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도 하나님 징계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로 알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면 그거는 뭐 귀한 거지만 그 자체를 하나님의 무조건 벌로 생각하고 날 버리신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성경 말씀 기도 다 끊어져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안 계시고 버림받은 사람처럼 처지가 돼서 말할 수 없이 고통당하고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계획에는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거듭난 성도, 그러니까 영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붙잡아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육체적 질병이 크고 고통이 크면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성경 말씀 기도 다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복음부터 그냥 믿음부터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그냥 파손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는 이러한 은혜 계시 바랍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예를 하나 드는데 어떤 여인을 예를 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떤 여인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여인은 그 무기력해가지고 무기력증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삶에 아무런 몸이 너무 연약하고 무기력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걸 영적인 문제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 그냥 유명한 아주 심리 영성 이런 것으로 아주 전문가라는 유명한 목사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몇 달을 받았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진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악성 빈혈이 있는 거예요. 병이 있는 거예요. 빈혈이 있으면 뭐 눈앞이 캄캄하고 어지럽고 만사가 귀찮고 뭐 피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뇌도 안 되니 그 뭐 얼마나 그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 악성 빈혈을 고치니까 다 회복되고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육체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오해해서 혼란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이어서 좀 이런 간증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벌써 한 15년도 넘는 일입니다. 그 목회와 공부, 뭐 정신없고, 뭐 스트레스도 뭐 굉장히 많았겠죠. 그리고 또 목회도 너무 힘들고 또 학교 공부가 또 쉽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산더미 같았습니다. 근데 또 그것을 막 수년 여러 해 또 빠짐없이 하고 또 여러 시험 뭐 프로포즈 뭐 이런 거 다 통과하니까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밤 12시가 넘어서 배가 고프니까 뭐 김치 그 뭐 찌개인지 무슨 이게 뭔지 볶음밥인지 하여튼 밥을 막 그 먹고 그냥 막 먹고서 허겁지겁 먹고 배를 채우고 너무 졸리니까 그냥 뭐 그냥 이빨 닦고 그냥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깼는데 하늘이 노랗고 정신은 없고 가슴은 답답하고 막 세상에 그런 고통이 없어요. 그 화장실로 달려가니까 막 위 아래로 그냥 다 막 토하고 막 설사하고 피 막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아주 심한 급체가 생긴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그냥 답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뭐 급체가 생긴 거라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그동안 금식을 하면 나았었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시작했는데 나아지긴커녕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뭐 아무것도 먹지도 않으니까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위도 식도 다 이렇게 쪼그라들어갖고 다 막혀갖고 이제는 뭐 또 금식을 계속했으니 또 몸에 힘도 없고 그런 데다가 물조차도 마시기 못하게 됐습니다. 그냥 막 죽고 싶은 거예요. 한순간도 견디기 힘든 답답함입니다. 그냥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냥 막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 게시판에 이렇게 핀 같은 거 앞정 핀 꽂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뽑아갖고 화장실 가서 막 손 따고 막 해도 어떤 해도 안 됩니다. 어떤 걸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한 20kg가 빠졌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말고 지금 좀 건강하게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다시 살이 쪄갖고 근데 하루에 몇 번씩 계속 걸으며 기도하고 밤새도록 시편 말씀 틀어놓고 의자에 이게 등에 핫팩대고 앉아서 그냥 밤새도록 밤을 새운 일이 매일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가슴에 멍 들고 등에도 그렇고 그때 사용하는 의자가 뒤에가 그냥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계속 대고선 그거를 그렇게 했으니까 한 잠도 못 자는 거죠. 맨날 고통받는 거. 그러니까 어떤 날은 이제 그렇게 그러다 잠깐 이렇게 잠이 들면 어떤 날은 그냥 사단이 저를 그냥 암흑의 무정액으로 막 끌어내리는 거 그냥 안간힘으로 저항하다 깨고 또 깨도 그 고통은 또 없어지질 않고 그러니까 그 고통은 제가 생전 겪어보지 못한 고통입니다. 제가 젊을 때 어릴 때 뭐 군대 경찰에서 구타 정말 많이 당했어요. 고문 막 그냥 그 어뷰즈 당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그 생각하면 진짜 사람들이 잔인할까 막 그 고통 생각하면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막 제가 그 쇠 가신 여자지 때 있거든요. 그 쇠로도 막 맞고 밤에 막 안 맞은 데가 없어요. 진짜 그렇게 매를 또 많이 맞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는 상상치 못할 고통과 답답함과 미칠 것 같은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이게 나아지면 모르는데 나아지도 않고 이게 계속 그 상태가 되니까 정말 미치는 거예요. 몸과 정신이 따로 노니까 정말 미치는 거예요. 몸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밤에는 또 불면증으로 꼬박 새고 나면요 신경이 갈래갈래 다 찢어진 것 같아요. 그걸 막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면 사람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을 맞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루 아침이 시작되면은요 그 하루 고통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식욕은커녕 식욕은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속에서 받지 않으니까 정말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을 노리셨습니다. 물을 마시고 마시도 못하고 조금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는 그냥 이렇게 한 모금 입에다가 넣어갖고선 침으로 계속 묻혀갖고 조금씩 이렇게 해도 막 그래도 체해요. 게다가 좀 잠이 드는 순간이면 온몸이 다 마비가 돼버립니다. 다 마비가 돼서 몸이 작동이 안 돼요. 코피가 한번 쏟아지면요 수십 분 그냥 30분이고 뭐 넘게 막 계속 칼칼칼 멈추질 않으니까 응급실 또 가야 되잖아요. 이게 또 밤에 또 앰뷸런스로만 실려간 게 한 2번인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든 저렇게든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이 이런 거구나. 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 답답함과 무력감에서 빨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죠. 제가 이렇게 건강을 다시 찾을 거라고는 그 당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도 대답이 없으세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아무리 불러도 소용도 없습니다. 그간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고백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이게 잔인한 정도가 아니라 안 계신가? 순간 의심을 한 거예요. 내 믿음이 잘못된 하나님 예수님 안 계신가? 예. 그 믿음도 의심이 갈 정도로 막 답답하고 고통에 그냥 극치.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도 기억에 울면서 그래도 믿음을 드렸어요. 지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응답이 없으셔도 제가 이렇게 고통받고 답답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를 매일 드렸어요.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참 영적인 공격이 너무 심하고 막 이제 그런 걸로 느껴졌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또 교인들이 뭐 목사님 뭐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죠. 뭐 이러면서 이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으로 되게 치부한 것 같아요. 뭐 검사 뭐 받은 거 뭐 이상 있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뭐 몸에는 아무 이상 없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것으로 되게 치부하는 것 같았어요. 좀 막 예민해지니까 나를 보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목사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가 뭐 정신적으로 심리적인 거 막 이게 무슨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계속 체중이 급격히 줄고 먹지는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한 모금 마셔도 체해서 난리가 납니다. 하늘이 뱅뱅 돌고 딴 세상에 미칠 것 같아요. 가슴이 답답해서 여기 꽉 막혀갖고 미칠 것 같아요. 그 급체의 답답함이 그런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 내시경 검사를 신청했는데 그때 이제 이미 뭐 그때부터 카나다 의료 적체는 심해가지고요. 기다리는데 6개월 이상 걸린대요. 그래서 한국 갈까 했습니다. 무조건 가갖고 일단 이거라도 어떻게 문제 해결 받을까 해갖고. 그런데 이제 전에 섬겼던 이제 교인들 중에 뭐 한국 간호사로 이제 계신 분이 수고로 해주셔서 한 3개월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패밀리 닥터가 보기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제 그분은 이제 영국 분인데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저희 거의 한 20-30년 가정이로 참 잘해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위험하고 안 되겠다고 해갖고 그 친구 전문의에게 바로 연락을 해갖고요. 그 다음날 그 점심 시간을 스퀴즈 해가지고
다 수술이 앞뒤로 다 잡혀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밥 먹는 시간인데 그때 수술해 준 거예요. 그걸 짜내 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내시경 수술을 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엔도스코피 디루테이션에서 그 식도 확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수술 받고 다 해결이 됐어요. 일단 물도 마실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해서 곧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 기도 드렸죠. 그러니까 주님이 느껴지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즉 육체적인 문제를 정신적인 그 영적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사단의 공격은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육체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문제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악성 빈혈로 고생하는 그 여인에게 바른 처방을 주었듯이 저도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처럼 육체의 고통, 질병이 있을 때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생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 믿음을 버리는 대로 또 속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한동안이요 진짜 육신의 고통이 오면 그때 예수님 응답 안 하셨으니 또 나에게 무슨 육신의 더 큰 고통이 오게 되면 또 응답 안 하실까 하는 막 불안함도 있고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달아서 교만하게 살지 말아야 되는 생각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픈 마음이 이제 스스로 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아님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게 육체, 마음, 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줍니다. 저도 이걸 제가 스스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영의 기본 원리,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 계획 그 격렬하게 들어있는 기본 원리가 첫째로 오늘 이거 하나만 이제 오늘 말씀 강조하는데 육체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어떤 열심히 있는 크리스천의 예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 어떤 성도가 지나치게 일을 하고 지나치게 몸을 혹사한 예를 듭니다. 그는 회사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교회 일도 열심히 섬겨한다고 생각해서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이 바른 믿음인 것을 생각하고 회사 일까지 집에까지 와서 하고 또 일하고 그것도 피곤한 상태에서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크리스천 사역 열심히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이 상태를 지속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기쁨이 없고요.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 관심도 없고 무력해진 것입니다. 소위 이제 요즘 말로 이제 번아웃이 된 것이죠. 그런데도 그의 즉각적인 반응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짐이 그 버던을 더 갖는 것이에요. 부담 막 갖고 막 이렇게 스스로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뷰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성경 읽어도 기쁨이 없고 막 무력해지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단의 공격인 것입니다. 옛날에 그 한국에서도 꽤 오래됐지만 어떤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이 그 피곤한 상태에서 그냥 잠도 자지 않고 며칠 동안 막 그 집회 참석하고 그리고 그 교인들을 봉고차인가 이렇게 차로 태우고 옮겨가다 교통사고 나갖고선 다 죽고 막 다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람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처방은 본인이 말씀하기 이게 굉장히 세속적인 것 같고 또 육적인 유혹을 주는 것 같지만 그냥 쉬라는 거예요. 휴일도 갖고 좀 릴렉스 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그 영혼에 큰 고통과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이렇게 세속적인 것이라도 성령님 안에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릴렉스하고 쉬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 그 영혼에 큰 고통과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를 몸을 어뷰즈하지 말고 혹사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몸을 리스펙트, 존중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계기에 속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 육체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속이는 마귀의 계획에 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 바운다리스라는 책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정말 헌신된 크리스천입니다. 다른 사람 언제나 도와야 한다고 항상 발벗고 나섭니다. 노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 돕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신과 자신의 가정은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 생활에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도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전화 왔거든. 집사님이 우리 집 무슨 일 있다 도와달라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나는 밥도 못 먹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 위해 애쓰는데 영혼의 이제 기쁨도 없어지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먼저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기억합니다. 자신을 잘 돌보아야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노년에 이러한 같은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강조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학위 받은 날 학위 옛날 오래된 일이죠. 그때 학위식에 참여해 주셨던 이제 교인들과 함께 식당에서 같이 늦은 점심 식사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때 집사람과 저희 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아이는 그때 중학생 때였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 옆에 앉아있던 한 성도님이 아이한테 물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 어땠어? 아빠 어떻게 생각해? 뭐 이제 그런 걸 아이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그분께 조용히 대답하기를 아마 우리 아빠 자랑스러워 이런 게 아니라 한다는 얘기가 아빠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3시면 아이가 항상 잘 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프고 난 후에는 이제 시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갖고 이제 벅차던 이제 목회와 공부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7시까지는 완전히 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면 공부 하루치를 다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에도 뭐 그 시간에 필요한 거는 말씀 준비 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주말 되면 이제 그 교회 일만 하고 교회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과목을 같이 들었던 한 중국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저만 만나면 매번 얘기하기를 어떻게 그렇게 목회하면서 공부를 하냐, 이거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만 하루 종일 해도 그만큼 과제가 많아서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면요, 저는 한 페이지 딱 쓰는데 좋은 점수를 받고 자신은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주어진 시간까지 여러 페이지를 그렇게 열심히 쓰는데도 시험 보고 나면 항상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왜 성적이 그다지 안 나오냐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게 저는 간단히 쓰고 나오는데 좋은 점수 받는 비결, 그 노하우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제 공부 방법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따로 공부하지 않고 학교 오기 전이나 학교 일찍 와서 그날 강의를 예습한다. 그리고 내가 그 교수가 된 것처럼 내가 무엇을 강의할까 예습하면서 그런 생각을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수가 강의가 되면 그 사람과 이제 그 교수와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빠져들어서 내가 강의하는 것처럼 그 교수가 얘기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강조하겠다 내가 생각하면 그 교수도 어김없이 그걸 강조합니다. 그건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키워드만 즉 중요 단어 몇 개만 이렇게 취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교수가 이제 엉뚱한 것을 강조하면 또 거기에 새로운 관심이 생기니까 또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따로 좀 공부하고요. 그건 또 재밌게 공부해요. 그냥 교수가 엉뚱한 걸 내 예상 밖의 것을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좀 하는 거죠. 그러나 난 따로 이 시간대로 공부하지 않고 강의 듣는 것만 족하고 또 시험 문제는 어김없이 그가 강조했던 것만 나온다. 그 강의할 때 그 사람 마음이 막 드러나거든요. 막 이거 시험 낼 것처럼 그냥 막 침을 튀겨가면서 강조하는 거 있거든요. 그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 아니까 답을 길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키워드 몇 개를
넣어서 그 문장 완성시키면 된다. 난 영어도 그리 잘 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제가 더 젊었을 때 그때는 교수 강의가 너무 듣기 힘들어서 영어도 너무 빠르고 여기 생활 양식 문화 다 모르니까 이게 영어가 들리질 않은 거예요. 강의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책도 읽을 게 너무 많은데 책 읽는 속도 느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의 테이프 녹음하고 또 다시 듣고 공부하고 해서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점차 이제 생긴 이제 노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뭐 그 토론토 사는 그 중국 목사님이 더 안정되고 목회 잘하고 잘 살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간 인생 진짜 아무 소용도 없이 언제까지 이제 어떻게 살지 모르는 맑은 대로 하루살이가 됐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부질없고 소용없이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더 잘 사실 것 같아요. 다 모든 게 다 훌륭한. 저는 아무 소용도 없어져 버렸던 거고 그 소용없는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가지 혹 남았던 것은 저희 아이가 아빠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논문을 썼다고 하니까 저는 아이는 전혀 모르는 줄 알고 있었어요. 항상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애가 어리지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다 봅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 아이도 지금 이제 미국에 가 있는데 가끔 영상 통화하면 잘 지낸답니다. 재밌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여기서 저희들과 살면서 학부 다닐 때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더구나 그 코앞 그 실습 있죠. 코앞 실습 현장 실습이 있어가지고 5년 코스인데 한 번도 방학을 가져본 것 같지 않아요. 방학이 없었어요, 걔는요. 매일 새벽 6시부터 학업뿐만 아니라 아빠가 뭐 무일푼이니까 뭐 있는 건 또 다 뭐 오히려 걔한테 주는 게 없으니까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앞에서 돈도 열심히 벌고 뭐 2잡, 3잡도 하고 게다가 발론티어 하고 부전공을 또 2개씩 하고 또 학부생으로서는 또 제1저자 논문까지 썼으니 그 얼마나 고단한 대학 생활이겠습니까? 다 부모는 제 자식이라고 제 자식뿐이라고 아이가 여기서 고생하고 생각하면 언제나 괜히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려를 주셔서 제가 물질 걱정 없이 또 미국에서 하고 싶은 공부 연구소 일 잘 감당하니까 본인이 좋아하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또 내일 일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또 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또 이게 또 불필요한 과장이나 또 뭐 쓸데없는 자랑 뭐 이상하게 제 미숙한 이런 거면 또 지우고 다시 올릴지는 모르지만 그냥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만 의지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부분만 성숙하게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보다 더욱 열심히 살고 더욱 똑똑하고 훌륭해도 현실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이 이 땅에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랑할 건 못하는데 제가 정작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아이는 아직 젊으니까 나름 열심히 재미있게 자기가 진정 좋아하는 걸 합니다. 그러기에 아이에게 말하기를 내가 좋고 잘되고 잘하면 내 길로 잘 가고 아주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거나 진짜 부모가 필요할 때 무조건 너를 받아주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하고 오히려 너무 도움이 못 되어서 폐가 되지 않게만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이 노년에 이게 필요한 일인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집사람도 이제 힘든 일 감당한 나이는 지난 것 같습니다. 과거만큼 열심히 살지 못합니다. 또 삶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고 현실의 삶에 대한 책임도 있는데 참으로 무력함을 느낍니다. 과거에 그 반도 안 되는 거 열심히 살지도 못하고 제가 막 열심히 뭘 진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참 부끄러워요. 그 현실에
이 책임을 감당은 못하고 능력은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노년의 삶의 영성에 도움을 주듯이 무엇인지 젊을 때를 생각하여 무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인생의 교훈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간에 겪었던 과거에 겪었던 걸 말씀드리는데 저도 제 삶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강박관념과 또 좀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죄책감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주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약해진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밸런스가 있는 삶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못하는 건 못하는 것이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 누구에도 미움 갖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 수만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또 제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정말 시험에 들거나 잘못된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용서를 구하기 원하고 또 그분들에게도 어떻게 완벽하게 보일 수 있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에게 보이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나의 몸도 소중히 여기면서 적절한 하루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육체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잘못 생각하여서 마귀의 계기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제 영혼에 평강을 주시고 또 마음과 육체 역시 질서와 평강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육체의 기능이 막혀버리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마귀의 계기에 속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놓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육체 자체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고난이 있더라도 감당할 만한 시련만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물을 마실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순간순간 지옥으로 고통받지 않고 아침 햇살 감사하고 저녁별을 감사한 그 생명을 주신 그 생명 자체를 감사합니다. 하루살이 인생일지라도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내일 일은 또 내일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전하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생명을, 이 육체의 생명도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말씀은 아직도 내용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영적인 것을 또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획에 또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혼란을 주어서 속이는 이 괴계 등에 속지 않는 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심리치료와 바른 영성에 관해서는 제가 오랜 시간 관심을 갖던 주제이기에 보다 진지한 마음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피기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의 육체를 잘 참 하나님께 주신 이 육체를 잘 관리하시고 또 이 육체의 고통이 이것이 또 영적인 것과는 다른 것임을 잘 깨달아서 영의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서 정말 버리지 않으시고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께서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또 질병이나 고통은 또 의사를 통해서도 해결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